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혹은 굳이 주말마다 그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교회에 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 머릿속이 꽤 복잡해지실 겁니다. 대답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진짜 내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 스스로도 좀 헷갈려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현실적인 이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님 손잡고 다니다 보니까 일요일엔 교회 가는 게 당연한 습관이 돼서요 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시고, 아니면 사업이 너무 힘들 때 혹은 가족 중에 한 명이 너무 아팠을 때에 기도했는데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극한 경험을 말씀하시는 분들 외에도 심지어 솔직히 아침에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갑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고요. 부모님이 너무 강력하게 부탁하셔서 이처럼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나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일상적인 동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결단을 내려서 혹은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한 행동이나 종교적인 열심의 결과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본질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의 본질을 회복하여 찬 기쁨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먼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상태를 첫 번째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철저히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100%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빛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시체가 스스로 벌떡 일어나서 119에 전화해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가거나 혹은 119에 전화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었으니 내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좀비 영화가 아닌 이상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인간은 이와 같이 스스로의 힘이나 의지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분께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고심 끝에 어느 날 기독교라는 신앙을 내 의지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죽은 시체와 같았던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어 있는 자를 먼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려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중심, 욕망 중심으로 흘러가는 시대의 물결을 의미합니다. 그 물결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요즘은 이런 옷을 입어야 하는구나, 요즘 신상 가방은 이런 거구나, 혹은 이 정도의 평수 아파트에서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적어도 이 정도의 연봉은 있어야 하는구나 하면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아무런 저항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 본능적인 욕망만 쫓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자유로운 삶이다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는 자신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거센 물결에 그저 휩쓸려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치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이리저리 흘러다니면서 살았던 존재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물결을 아무런 저항 없이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인 줄 알았고 세상이 옳다라고 하면 옳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감긴 채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어쩌다가 가끔 실수를 저질러거나 주차 위반 딱지를 떼거나 하는 가벼운 도덕적 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뿌리, 그 본질 자체가 창조주인 하나님과 완전히 어긋나 있어서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심판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가 라고 안 하고 우리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교적 배경이 있든 없든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죽어 있었던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죄의 깊이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그냥 가벼운 감기네요, 약 먹고 푹 쉬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의사에게 고마운 마음은 있겠지만 인생을 바쳐서 그 의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진료비 내고 약 타서 집에 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전혀 증상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의사가 내 얼굴을 보고 몇 가지 검사하더니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3일 안에 사망하는 치명적인 희귀병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적적으로 내 생명을 구해 주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의사는 내 평생의 은인이요 잊지 못할 은혜를 받은 것으로 잊혀지지 않고 평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나쁘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진노의 자녀였음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의 상태가 무덤에 갇힌 시체처럼 캄캄한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고 은혜의 출발점이며 생명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죽은 시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진노의 자녀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고 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비롯된 은혜입니다. 본문의 분위기는 4절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사실 헬라어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4절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앞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는 말에 그러나라는 말이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까지 죽음과 어둠의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그 뒤에 4절에서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너희의 본질은 절망이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한 구절이 우리 인류 전체의 큰 소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영적인 시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체가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먼저 손을 뻗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진노의 자녀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때 아무런 매력도 그 어떤 자격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비참한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뚫고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먼저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말합니다. 바로 긍휼과 사랑입니다. 긍휼은 비참한 상황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보기에 불쌍하고 딱해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항상 긍휼함에 기대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떠한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비롯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본문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는 사람이 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쌓아서, 어떤 공로를 세워서, 어떤 수고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무언가 기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내가 11조를 빠짐없이 드렸기 때문이다.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 앞에서 그 어떤 인간의 수고와 자랑은 설 자리가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조차도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그것도 은혜이고, 말씀이 듣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면 내가 흔들려서 더 이상 신실함을 가지지 못할 때에 나의 구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나의 신실함과 나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하나님만큼 견고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실수할 때라도,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설 때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늘 변함없이 긍휼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한 것입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짧은 말씀은 그 길이는 짧을지 몰라도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원어로는 포이에마, 즉 작품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예술 작품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걸작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시진 않으세요? 부족한 것만 보이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것이 그냥 어느 정도 고장난 것을 고치고 그것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술 작품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예술 작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10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뿌리가 튼튼하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거지, 사과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라고 해서 그 나무가 살아있는 사과나무가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이 행위의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생명 안에서 선한 일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행할 선한 일들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 늘 밥을 먹는 밥집, 주말에 모이는 교회, 그리고 살면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만남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부터 완벽하게 예비하신 선한 일들이 펼쳐질 아주 치밀하고 거룩한 무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섬길 이웃과 우리가 격려해야 할 형제 자매와 우리가 나누어야 할 물질과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이 모든 것이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길을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였을 때에 육체를 따라 행하기만 해왔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로만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을 주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방향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뒤에도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채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소위 비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선한 일을 해야 할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그 선한 일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직장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선한 일을 행해야 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가정에서 내 자녀와 내 배우자에게 무엇을 행해야 할지 잘 알고 계십니까? 만나는 이들마다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비하신 선한 일의 현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세움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크고 위대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운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든 성도를 위한 진심 어린 기도,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결단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살려주신, 생명을 주신 목적이다, 구원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인 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할, 흘러보내야 할 장소, 장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나를 보내신 직장, 가정, 교회, 공동체의 모든 모임들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구원의 열매들, 선한 일들이 많이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으며 그 구원은 선한 일을 위해 주어졌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해지게 되고 두 번째를 잊어버리면 내 자랑이, 내 의가 드러나게 되며 셋째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나의 개인적인 소유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내 죄를 깨달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임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가는 곳마다, 보내신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흘러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